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천국잔치에 관한 말씀을 나누더니 오늘은 갑자기 주제가 종말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성전에 가서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천국의 비유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들까지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예수님 계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또한 민족의 정체성이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들,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이제는 거기에서 나오시거든요. 나오시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크고 높고 화려하고 아주 멋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에 이제 모형도인데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그때는 참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죠. 근데 우리 예수님 때 당시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율을 좀 높일 수 있을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했던 사업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자부심이었던 이 성전 건축 확장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건축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이나 건축이 되었습니다. 큰 돌은요, 하나에 10m가 넘는 엄청난 돌, 수십 톤짜리를 옮겨서 돌 위에 돌을 얹어서 지었고요, 아주 흰색의 아주 화려한 대리석들이 가득한데 여기에다가 금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그림이 보면 해가 뜨고 있잖아요. 해가 뜰 때 성전을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할 만큼 크고 높고 아주 화려했던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우와 아주 막 멋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지금 크고 높고 대단한,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 이것이 무너진다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궁금은 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쭉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위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무너진다면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의 말씀,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AD 63년에 건축이 완공됐거든요. 그런데 AD 70년에 불과 83년 동안 지어놓고 그 7년 동안 이 성전을 누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전부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 있잖아요. 그때 요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은 뭘 물어보냐면 두 가지예요. 어느 때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게 궁금한가 봐요. 요즘도 그거 궁금하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러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그때 다미 선교회 이초성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미혹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한 8천여 명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흰옷을 입고 완전히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며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임신부들이요, 주님이 오시는데 가볍게 휴거돼야 된다고 낙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천국 가는데 무슨 학교가 필요하냐? 직장인들 직장 그만두고 다 정리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기다렸습니다. 우리나라 KBS, 미국의 CNN까지 와서 그날 생중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서울의 지부가 어디였냐면 서울의 반포의 고속버스 터미널 있죠? 거기 바로 옆에 빌딩의 5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에 그 같은 빌딩 6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의 매일 봤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야, 정말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끝날 때쯤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그때 이초성 목사가 흰 양복, 백구두 신고 딱 앞에 있으면요, 엘리베이터 앞에 딱 오면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길을 쫙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막 무릎 꿇어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럼 안수기도 해주고, 엘리베이터 열리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타고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거기서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 보니까 그 많은 헌금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만기 채권이 92년이 아니라 93년 그 이후 거 엄청난 재산을 다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생중계했는데 어땠어요?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때를 그렇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종말. 그러면 보통 말세요 막 이러거든요. 전쟁 나면 말세요, 지진 나고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면 말세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종말하면 환난, 자연재해, 전쟁, 이런 수많은 것들 보면서 말세라, 종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때 상징적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을 보세요. 이러한 때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재난이냐 환난이냐 이게 아니라 너희들 미혹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된다는 건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혹되는 게 눈에 보여요? 재난은 보이죠. 전쟁 보이죠. 지진 보이죠. 태풍 보이죠. 그런데 미혹하는 거 눈에 잘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미혹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미혹은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은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제가 92년도에 그 사람들을 매일 보면서 옆에서는 약간 궁금해하면서도 부러운 게 있었어요. 나는 저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무슨 말씀 나누는지는 하나도 몰랐고 매일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길래 저렇게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믿음도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더라고요. 이게 미혹이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5절에 미혹하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래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130여 년인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자기가 자칭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70여 명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여러분 박태선 아십니까? 천부교? 이러면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저기 서산의 옛날 중앙통길에 가면은요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시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 1세대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공동체를 모아서 시작했던 곳입니다. 박태선, 근데 죽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문선명, 잘 아시죠? 통일교 또 문선명 죽었더니 장길자가 또 자기가 또 교주가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 근데 안상홍이 또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신천지의 이만희, 매주 제가 편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마띠아 지파, 이쪽 지역이 마띠아 지파거든요. 매주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뭔진 몰라요. 뜯어보진 않아서.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웃긴 것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유튜브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걸 또 믿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헌금을 했는데 유튜브 통해서요 50억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 1월에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혹이 될까? 아니 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지고 거기에 빠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분별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되게 갑니다. 여러분 그 위조 집회 감별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위조 집회 감별 훈련할까요? 첫 번째, 다양한 위조 집회들. 두 번째, 진짜 집회. 어떤 걸로 할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지금 보니까 이러고 있는데 진짜 갖고 합니다.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만 연구하고 진짜만 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는 뭔가 항상 미지근한 것 같고요, 이단들은 뭔가 뜨겁고 뭔가 새롭고 뭔가 확 보이는 게 있거든요.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움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혹이 오는데 첫 번째는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뭐 여기에 그리스도 있다, 저기가 있다, 뭐냐, 이러냐 저러냐. 7절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막 전쟁,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는 종말하면 이 말씀만 보면서 야, 종말은 이런 거야. 그러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상황들이 오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기름값 오르니까 걱정됐죠. 야, 물가도 오르겠네. 야, 유가가 지금 $100, $120, 사우디에서 지금 $180 얘기하던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다 무너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염려도 하시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AI 시대인데 변화되는데 이 변화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자꾸 그것으로 미혹돼서 이게 말세야, 거기에 빠지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놀랐어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런 게 이게 끝이 아니래요. 시작이래요. 시작. 근데 이 재난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를 보면 이 단어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나서 출산할 때 산통이 오잖아요. 출산하는 과정, 이거를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할 때 진통이 오면 아프죠. 근데 재난이 어떻게 오냐면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징표들이 처음에는 진통이 멀리 시간이 오랫동안 있다 한 번씩 오다가 조금 더 자주 오죠. 나중에 그러다가 애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점점 더 빨라지고 더 급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더 세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때요? 고통은 다 없어지고 옆에 있는 생명, 아이를 보잖아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의, 환난의, 종말의 과정들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따 말씀 정리할 건데 이런 거예요. 환난의 마지막의 끝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근데 이 심판에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말을 대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미혹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기근이나 환난이나 이런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재난의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8절부터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내부적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붕괴되고 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근데 넘겨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 단어 넘겨주다,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준다는 게 뭐냐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배교자가 일어나고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했는데 이건 시험에 든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서로 잡아줘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파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의 전에는 그런 외적인 환경들이 있었지만 진짜 재난이 시작되고 났더니 이제는 밖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밀고 하고 서로 잡아서 죽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끝까지 계속돼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가 깨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종말의 그 현상이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 모습 아닌가? 지금 우리의 존재 아닌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는 아닌가?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또 소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웰빙 누리면 참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것만 말씀하지는 않아요. 오늘도 보면 세상에는 종말의 재난의 현상들이 있고 교회 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깨지고 분열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믿음을 지키려고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끝까지 견뎌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어딜까요? 믿음의 기준. 아마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학생 때, 청년 때, 수련회 가서, 부흥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의 기준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그 자리가, 믿음의 기준이요, 과거에 그때가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는 좋은데, 제가 그래서 여쭤봐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그래요. 한 몇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세요. 그때만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그 중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아, 기준이 거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될까? 끝까지라는 이 단어가 어디냐면 주님 앞에 설 때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면 과거에 내가 언제 은혜 받은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내가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냐면 그 자리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 있으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기준입니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4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온대요. 종말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온대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는 종말하면 재난이나 환난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는 그냥 징조일 뿐이고요. 종말의 끝은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이 증언되면, 전파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종말의 중심이 재난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종말의 완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했는데 재난, 환난, 심판 이런 것들 상상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그날.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소망하며, 다음 본문은 그래요. 5 처녀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달란트 받아서 잘 활용했던 이 사람들,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서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통에 있는데 아이가 낳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종말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필리핀의 실레탄 선교타운이 진짜 깊은 곳에 있습니다. 험해요.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내려서 산악용 오토바이나 사륜차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를 타고 한참 계곡을 3개를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선교타운이 나와요. 전기도 없었어요. 수도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이제는 전기가 들어갔어요. 수도가 들어갔어요. 지난 1월 달에 냉장고 사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선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곳으로 성경을 배포하면서 함께 예배합니다. 제가 AI로 중동에서 가장 부흥하는 곳이 어디냐, 이슬람만 가득한 저 땅에 부흥하는 곳이 어디냐 정리 좀 해줘 물어봤어요. 대답이 어디가 나왔을까요? 중동 지역 이란이더라고요. 이란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대요. 어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문 앞에 찾아오셨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진리다.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 또 똑같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진리다. 이걸 3일을 연속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어요. 자기를 찾아오셔서 진리라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꾸란을 계속 봤어요. 근데 어디에도 진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몰래 성경책을 갖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란에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믿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믿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박해받으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이 지금 이란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걸리면 죽기도 하고 완전히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대략 최소 수십만에서 한 1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이란에 엄청난 부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외치신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외치신 복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70% 정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세요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말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완성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실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좀 더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그냥반 구원시켜야 되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는데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했는데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너희들의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주님 미혹되지 않겠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으로 삼고 오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